시편 11편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시편 10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숨어 계시는 것 같습니까? 악인들이 마음껏 판치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그러한 울부짖음으로 시작했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영원토록 왕이십니다. 하나님 다스리고 계십니다. 라는 믿음의 확신으로 마무리했던 시편이었습니다. 오늘 11편은 내가 여호와께 피합니다. 피하였습니다. 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함께하는 자들이 이 다윗에게 이르죠. 어찌하여 새같이 산처럼 도망하라. 이렇게 그들이 말하게끔 내버려 두십니까? 악인들이 활을 당겼고 화살을 이미 시위에 먹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른 자를 쏘려고 합니다. 터가 무너지면, 기초가 무너지는 이 마당에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저들이 그렇게 외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시고 보좌가 있는 하늘에 계십니다. 그리고 의인들을 감찰하시고 살펴보십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악인들은 불과 유황이 비처럼 쏟아져 내려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여호와는 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정직한 자가 그분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라는 확신으로 마치는 시입니다. 함께 11편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위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본문 말씀을 각자 3, 4분 정도 묵상하겠습니다.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오늘 시편 11편 말씀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일단은 다윗의 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했다 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피했다. 그런 상황에서 너희로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는 악인하고는 구분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자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어떤 형태로든 다윗과 가까이 있는 자들이고 다윗 주변의 인물들이에요. 그런데 악인들이라고 보기는 조금 자연스럽지 않아요. 어찌 보면 다윗 편에 있었던 사람들, 다윗을 위하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윗은 지금 어떻게 하냐면 내가 여호와께 피했어요. 그런데 너희로 대변되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 얘기가 이제 1절 중반부터 해서 3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들이 너희가 어찌하여 나에게 말하냐? 근데 말한 내용들이 뭐냐면 그게 이제 1절 후반부터예요. 새처럼 네 산으로 도망해라. 악인이 활을 당기고 있는데 화살은 이미 시위에 먹여 있다. 널 쏘려고 한다. 그리고 터가 무너지는 이 마당에 의인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요렇게 이제 너희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4절부터 이제 7절까지 다윗의 고백입니다. 확신이기도 하고요.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시다. 그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 그의 눈이 사람들을 다 살피고 그의 눈동자가 사람들을 감찰한다. 헤아려 살핀다. 그러면서 여호와가 의인도 악인도 다 감찰하시는데 특별히 폭력을 행하는 자, 폭력을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신다. 그러면서 악인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여호와께서 의로우셔서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정직한 자가 결국은 그의 얼굴을
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앞부분에 나왔던 앞의 시들과 오늘 본문은 조금 구별되고 구분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1절에서 시작할 때 내가 여호와께 피했다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기에 다윗이 이렇게 여호와께 피했는가라는 거는 2절의 상황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이게 지금 다윗을 향해 악인들이 행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뭐 전쟁의 상황 같죠? 화살은 이미 활 시위에 먹였어요. 그리고 활을 지금 당기고 있는 거예요. 놓기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상황이 급박한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무엇을 했느냐? 여호와께 피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앞에까지는 앞에 시편들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시편 2편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었죠.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뭐 이런 형태로 한번 볼까요? 2편 12절이에요. 2편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냐, 고통이가 환난이 있느냐, 그럼 여호와께 피하라. 그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안내를 하면서 마무리를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좀 다르죠. 시편 5편 11절도 읽어볼까요? 시편 5편 11절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에게 결국은 기쁨이 찾아오고 영원히 기뻐 외치게 될 것이다. 회복을 지금 확신하면서 외쳤어요. 7편 1절을 볼까요? 7편 1절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상황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주님께 피하면서 주님, 저 주님 앞에 지금 나왔잖아요 하는 장면으로 이어졌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1편은 내가 여호와께 이미 피하였다는 거예요. 그럼 앞의 내용들에 의하면 어떤 자예요? 복 있는 자예요. 그리고 기뻐 외칠 수 있는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보장된 자예요. 이미 주께 피했으니까. 악인이 나에게 활을 지금 당겨가지고 나를 쏘려고 하는 상황, 긴박한 상황에 있지만 나는 하나님께 피했어요. 그러면 앞의 내용에 의하면 끝난 거예요. 결론적인 부분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는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호와께 피했는데 나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주변 사람들, 좀 좋게 본다면 평소에 나를 지지해줬던 사람들, 내 편에 있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같은 공동체에 있었던 사람들, 그들이 뭐라고 나에게 말을 하냐면 1절 후반부터 3절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야, 지금이 그러고 있을 때냐? 그러고 있을 때냐? 빨리 새처럼 내 산 위로 도망해라. 현실을 봐라. 현실을 직시해라. 지금 악인이 너에게 지금 활을 당기고 있다. 화살은 이미 시위에 먹여졌다. 너를 겨누고 있다. 이제 놓기만 하면 그 화살이 너에게 꽂히는데 빨리 도망가라. 산 위로 도망쳐야지. 지금 그러고 있느냐? 터가 무너지면, 그러니까 기초가 지금 무너진 마당에 의인이라고 해봐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느냐?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조롱의 말이든 평소 다윗이 바르고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해서 다들 뭐 그렇게 인정했다가 이런 상황이 펼쳐지니까 아닌데 하면서 네가 평소에 의인이라고 말했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자, 의인이 뭘 할 수 있겠어? 라는 비아냥이나 조롱의 표현일지, 아니면 진짜 다윗을 아껴서 지금 현실적으로 빨리 피할 때입니다. 지금 그러고 있다가는 죽을 수 있습니다. 빨리 피하십시오. 아껴서
조언해주고 권면하는 표현이든 어느 쪽이든 간에 지금 다윗과는 다른 모양새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피했는데 이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 피하라는 거예요. 다른 걸 피난처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우리 삶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주셔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어렵게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또 예배의 자리를 지켜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러면 뭔가 현실적인 상황들이 바뀌고 살 길이 열려야 될 것 같은데 복이 있다고 했고 영원히 기뻐 외칠 수 있다고 했고 회복이 있고 구원이 있다라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데 오히려 주변에서 가까이 있는 자들 혹은 함께 믿음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 가족들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향해서 나를 아낀다고 말하면서 야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현실적으로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그냥 있다고 해서 하면 네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기도한다고 한들 지금 뭔가 상황이 바뀌어지겠어? 기초까지 지금 흔들리고 있는 이 마당에? 라고 주변에서 소리가 들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11편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는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나와 함께 했던 자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내용이 바로 4절에서 7절까지 내용이에요. 그 가운데서 다윗이 붙잡은 게 있어요. 그게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이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다. 거룩한 전에 계시다. 물론 다윗 때는 성전으로 지어진 건물은 없었어요. 성전은 솔로몬 때 지어졌으니까. 그러면 다윗 때는 언약궤가 있었던 성막이 있었죠. 그러면 단순히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막에 계신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이냐. 거기에 제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거룩한 전에 계시다. 이런 거예요. 거룩한 전. 성전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요? 그의 백성들 가운데 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영원히 너희와 함께할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개념으로서의 성전에 계신다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다윗과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과 함께 계신 거예요. 함께 계시면서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의 눈은 사람들, 여기는 인생들, 사람들 여러 가지로 표현해놨는데 그냥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의 눈으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시하고 계세요. 그의 눈동자가 지금 살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시면서. 뿐만 아니라 우리와 지금 임재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분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의 보좌는 하늘에 있고라고 돼 있는 거는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는데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있다. 얘기는 보좌가 있는 하늘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하나님, 신이시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늘에서는 온 땅을, 모든 사람들을 다 살펴보실 수 있는 바로 그 하늘에 계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살피실 뿐 아니라 저 하늘에서 빠짐없이 구석구석 모든 자들을 의인이든 악인이든 다 감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있어요. 1절에서 3절까지의 상황들이 펼쳐질 때 내가 하나님께 피했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한 거죠. 나하고 함께 계셔서
나의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고 살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셔서 이 온 땅을 다 감찰하시며 통치하시고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서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뭐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어요. 여호와는 의인과 악인을 감찰하신다. 그리고 폭력을 좋아하는 자, 폭행, 포악, 뭐 이렇게 다양하게, 강포, 뭐 다양하게 표현하지만 폭력을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신다예요. 폭력을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신다. 그러니까 그 폭력을 사랑하는 자가 결국은 악인이겠죠? 악인은 폭력을 사랑해요. 근데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무엇을 사랑하시냐면 의로운 일을 사랑하세요. 무엇을 사랑하느냐? 악인은 폭력과 폭행과 포악과 강포를 사랑하고 하나님은 의로운 일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나는 그 사이에서 무엇을 사랑하는가? 알 수 있겠죠?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내가 어디에 함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5절에서 그렇게 악인의 모습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해요.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서 악인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것을 확신을 가져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아멘. 악인에게 불과 유황이 비오듯 쏟아지게 하실 것이다. 뭐 이런 느낌의 표현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 위에 불과 유황이 비처럼 쏟아져 내렸던 것처럼 그렇게 악인에게 그것을 쏟아 부으실 것이라는 거예요. 태우는 바람이 분노의 그런 바람들이 그들의 잔에 소득, 결국은 그들이 받게 될 몫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확신을 가져요. 그러면서 7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확인하면서 자신 안에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다집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의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의로우시기 때문에 의로운 일을 사랑하세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의로운 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느냐? 정직한 자가 그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당연히 정직한 자가 그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럼 6절과 대조해서 이해한다면 6절은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확신하는 내용이고 7절에 결국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얘기는 뭐예요? 구원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악인을 향한 심판과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면서 마무리돼요. 그러니까 1절에서 3절까지 먼저 1절 상반에서 내가 여호와께 피했습니다.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고난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사람들은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대처하라고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나를 사랑해서든 나를 조롱해서든 어느 쪽으로든. 그때 이 다윗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기에 결국은 하나님으로 일한 구원이 있게 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며 노래한 시가 오늘 11편의 시입니다. 7절에 정직한 자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뭐 이렇게 또 다르게도 보기도 하지만 그대로 보겠습니다. 정직한 자는 옳다라고 표현도 하는데 정직하다. 정직하다는 의미 기준이 도대체 뭘까요? 그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 보면 다르게 두 가지 정도로 표현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대해서 일단은 정직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6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라고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요.
그리고 신명기 12장 28절에서는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란 얘기죠.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며, 여기 이때 의가 정직한 거예요.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네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내용은 무엇이냐면, 정직해야 할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런데 누가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게 여기 표현되어 있는 정직한 자는 이라는 이 단어 속에 담긴 의미로 이해해 볼 수 있어요. 반대로 대조적인 어떤 상황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사기죠. 사사기 17장 6절이나 사사기 맨 끝절에 나오는 21장 25절에 보면,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할 때, 옳은 대로가 정직한 요단어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 정직한 대로 행하는 자, 그게 어떤 때냐? 사사시대예요. 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시대는 자기가 왕이 되니까 자기가 보기에 옳다, 맞다라고 판단한 것들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해요. 그때가 사사시대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때예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어떠한 내용들을 과연 행하고 살아가는가 살펴보게 되겠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정직한 자가 그의 얼굴, 결국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 가운데 비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서,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해서 들려질 때 우리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해서도 축복하게끔 해주셨던 내용들에 다 있었던 말씀들이죠. 우리 주님은 어떠셨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은 외쳤습니다. 호산나! 라고 외쳤죠.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생각이에요. 그들의 기대이죠. 뭐 그들이 예수님을 비웃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진짜 호산나! 외쳤던 자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던 자들도 있었고, 하지만 그들이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의 생각이나 그들의 기대를 주님은 벗어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죠. 그리고 십자가를 앞두고 겟셋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께 하나님께 피하는 거죠, 어찌 보면.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네, 십자가를 안 지게 됐나요? 우리는 십자가 하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당시 사람들을 보면 십자가는 아주 극도로 극악무도한 죄인들, 그런 자들을 죽이는 어떤 형틀이잖아요. 사형 형틀에 속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벗어나는 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겟셋마네에 기도하시고, 호산나 외치는 사람들의 소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때 사람들은 뭐라고 비아냥거리면서 조롱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에서 내려와 너를 구원해라 라고 하거든요. 그런 소리가 들릴 수 있어요. 우리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외쳤던 것처럼 네가 지금 이거를 해라 라고 우리로 하여금 뭔가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게끔 하는 실제적인 조언처럼 들리는 이야기들을 할 수 있어요. 그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셨어요. 맞이하셨습니다. 그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심으로 모든 무릎이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는 놀라운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죠. 또한 우리 가운데는 참된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하나님께 피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고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환난과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가? 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이 복이고 기쁨이며 그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은 그를 지키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보이는 현실이 당장은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바로 그때 오늘 본문과 같이 함께하는 이들,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주 현실적인 조언을 우리에게 할 수 있어요. 기도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예배드리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지금 그렇게 있을 때가 아니라고, 수많은 소리들이 귀에 들려올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금 생각하도록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안내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온 땅을 감찰하시는 분, 의인과 악인의 모든 것을 살피시며 판단하시는 분이라고. 또한 악인의 최후는 심판이며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 피하여 예배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은 이 확신과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시며 지키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도 하나님께 피함으로 이러한 은혜와 복을 더욱 풍성히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그 가운데서 혹시 주님을 찾고 있다면 주변에 그런 상황들, 또 우리를 향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의 소리들이 또 들려올 수도 있는데, 그러한 때 오늘 시편 11편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붙잡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가까이 있는 자들이 우리가 주님께 피했을 때 그래 함께 주님 앞에 엎드리자 라고 할 수 있는 자들이 우리 가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더욱더 의지하고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노래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또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우리 몸된 교회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한 1, 2분 정도 같이 기도합니다.